오늘 본문을 가지고 저는 빈 무덤의 소망이라는 제목을 함께 짧게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이제 밴쿠버의 우기가 끝나고 이제 해가 길어지는 시기가 되어 갑니다. 물론 여전히 새벽은 차갑고 때때로 짙은 안개가 나타나죠. 멀리서는 사이렌 소리와 여러 동물의 소리도 들립니다. 그러나 해가 뜰 때쯤이면 어제의 힘듦과 어두움은 사라지고 새롭게 다시금 시작되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민 생활은 새벽의 희망과 달리 때로는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새로운 꿈을 갖고 이것을 찾지만 언어의 장벽, 낯선 문화, 직장에서의 도전, 또 이민과 비자의 문제는 우리를 힘겹게 해요. 요즘 좋지 않은 경제적인 소식들, 이민 소식들은 우리의 삶을 더 우울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2023년도 CBC 뉴스에 따르면 캐나다 이민자 중 3명 중에 1명은 이 이민 생활 5년 안에 외로움과 정체성을 겪는데요. 내가 도대체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일까? 라는 질문에 빠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희망을 잃으면 점점점 어두운 속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24장 1절과 12절은 바로 그런 새벽의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후에 여인들은 슬픔과 절망을 가지고 무덤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들은 향료를 들고 예수님의 시신을 보러 갔어요. 그런데 빈 무덤만 보게 되었죠. 여러분, 이 빈 무덤은 예수님의 실종이나 단순한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이 빈 무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선언이었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 이 빈 무덤이 왜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졌는지를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지요. 이른 첫날 이른 새벽에 여자들은 준비한 향료를 가지고 무덤으로 갔다. 사실 이 행동만으로도 참 대단한 일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때에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던 3년 동안 정말 열심히 따라다녔던 제자들조차 숨어 있었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가 두려워서 흩어지고 숨어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신뢰를 여전히 갖고 예수님을 찾은 거예요. 물론 가슴속에 큰 슬픔이 있었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체념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을 찾으러 갔죠? 오늘 보면 1절처럼 향료, 향품을 가르기 위해 간 거예요. 시신에. 유대 문화에서 장례는 죽은 날 바로 장례를 치르는데 이 더운 나라니까 시신이 빨리 부패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패할 때 나는 냄새를 맡고자 시신에 향품을 발랐어요. 향료를.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이게 안식이라고 겹쳐서 제대로 된 준비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급히 싸서 그 무덤 동굴에 넣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예를 표현하고자 이 향료를 들고 여인들이 무덤을 찾은 거예요. 여인들이 무덤을 찾으면서 어떤 생각을 가졌겠습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이제 끝났다. 이런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 그녀들이 찾은 것이 무덤이고 그녀들이 만나고자 했던 것이 예수님의 시신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그녀들은 아무런 소망 없이, 기대 없이 끝이라는 현실을 마주하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곳에서 반전의 결과가 일어나죠. 오늘 본문 3절입니다. 잠시만요. 3절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자, 같이 읽어보자. 시작. 뭐라고요? 예수의 시신이 없었대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예수님의 시신은 장례한 후에 큰 돌로 막아 놓았어요. 한두 사람의 힘으로 이 돌문을 굴리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또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갈 것을 이제 염려한 나머지 로마의 군인들로 하여금 그 무덤을 지키도록 했단 말이죠. 그러니 무덤이 열리고 시신이 사라질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그런데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장면을 보게 된 거예요. 무덤에 돌은 굴려져 있었고 들어가 보니 시신은 없었습니다. 아마 엄청 당황했겠죠.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라고 서로가 말했을 겁니다. 그 순간 눈부신 옷을 입은 두 남자가 나타나죠. 그러면서 여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5절과 6절입니다. 같이 보죠. 자, 읽습니다. 시작. 두 남자가 전한 이 한마디, 이 한 문장이 모든 것을 뒤집어 놓습니다. 살아계신 분을 왜 죽은 자들 가운데 찾느냐? 예수님은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무덤은 더 이상 죽음의 장소, 절망의 장소가 아니고 생명의 장소, 소망의 장소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부활입니다. 끝인 줄 알았던 그 자리가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 안에서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인 거죠. 오늘 본문 6절을 계속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보라, 이렇게 말해요. 두 남자가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기억해보라는 말을 집중해야 되는데, 이 말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성취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7절에 있어요. 보시죠. 인자는 반드시 죄인의 손에 넘어가서 십자가에 처형되고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 이게 누구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내가 죄인의 손에 넘어가서 십자가에서 죽은 뒤에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제자들도, 여인들도 이 말을 들었지만 너무나도 큰 슬픔 앞에서 이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 약속이 기억나지 않은 겁니다. 믿음이 흐려지고 소망이 가려졌던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은 기억하라고 했던 거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해봐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그 약속이 바로 이 빈 무덤의 현장에서 이루어진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은 허황된 거짓이 아니라 진실이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시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빈 무덤,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완벽하게 이루어져 가는 거죠. 그러니 어떻습니까? 예수의 죽음이 부활로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신실함이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 그 복음, 그 안에 담겨진 놀라운 부활의 소망,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그리고 성경은 무수히 이런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많은 말씀 가운데 대표적으로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아시죠?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아멘.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아닙니까? 아마 교회를 조금만 다녀봐도 들어봤을 만한 말씀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이 말씀 안에 잘 녹아져 있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났어요. 우리가 이것을 믿을 때에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은 우연한 기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끝까지 이루시는 분이심을 이 그 빈 무덤이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인 톰 라이트라는 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부활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사건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1994년 개봉했던 영화 쇼생크의 탈출, 이런 영화를 아시죠? 이 주인공 앤디는 쇼생크라는 정말 무덤과 같은 절대 탈옥할 수 없는 그런 교도소에 이제 잡혀 들어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교도소 안에서 희망을 잃고 자포자기하며 살아가죠. 하지만 이 앤디는 갇혀있지만 자유로웠고 그 안에서 희망과 꿈을
발견하고 꿈을 꿉니다. 이 영화의 포스터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두려움은 너를 죄수로 가두고 희망은 너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해요. 희망이 있는 한 자신의 인생을 포기할 수 없다는 의미이겠죠.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새로운 삶을 꿈꾸고 한 발짝씩 나아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 이보다 더 큰 희망이에요. 유명한 작가인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부활은 하나님의 새 창조가 시작된 순간이다라고 말했어요. 새 창조, 새로운 소망, 이것이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이어지는 것이죠. 여인들은 빈 무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부활을 확신해요. 그리고 그녀들은 부활의 소식을 전합니다. 9절입니다. 자, 제가 볼게요. 그들은 무덤에서 돌아와서 11제자와 그 밖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 모든 일을 알렸다. 부활은 진실이 되어 소망을 담아 이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예수님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와, 정말이냐? 우리 가서 보자. 막 이랬을까요? 아니에요. 11절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에게 이 말이 어처구니 없는 말로 들렸으므로 그들은 여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 예수님을 가장 옆에서 오랫동안 보았고 가르침을 들었고 말씀을 받았던 그렇지 남자 제자들이 믿지 않았어요. 여전히 죽음, 그 어두운 현장에 머물러 있었던 거죠. 그 절망의 현장에 그들은 여전히 머물러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 중에 단 한 사람, 베드로만 빈 무덤을 찾지요. 베드로는 열심히 달려가서 그 빈 무덤을 보았습니다. 그 안에 남겨져 있던 것은 흰 세마포만 있었어요. 예수님은 없었죠. 이런 베드로를 향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12절입니다. 그는 일어난 일을 이상히 여기며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말해요. 그는 일어난 일을 이상히. 다른 성경에는요, 놀랐다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이 말은요, 그 마음의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빈 무덤이 그의 믿음을 흔들었고, 그 후에 베드로는 이 부활의 주님을 통해 복음의 증인으로 당당하게 살아가죠. 하지만 나머지 제자들은 여전히 빈 무덤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두움, 그 무덤에 머물러 있다면, 거기에 멈춰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소망이 없습니다. 빈 무덤의 자리로 나아가서 부활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음을 보아야 해요. 왜냐하면 빈 무덤만이 우리에게 소망을 가져다 주기 때문이죠. 여러분, 성지순례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성지순례? 혹시 들어보셨나요? 우리 기독교에도 성지순례가 있고요. 무슬림이나 다른 종교에도 성지순례가 있습니다. 성지순례를 하는 이유는요, 종교적으로 내가 믿는 그 종교의 역사적으로 중요한 현장들을 돌아보면서 내가 믿는 신에 대한 경외와 믿음을 조금 더 가지게 해요. 그런데 모든 종교와 기독교 가운데 이 성지순례 가운데 다른 점이 하나 있다면 그건 무덤이 아닐까 싶어요. 대부분의 종교는 그 종교를 만들었다고 하는 그 창시자의 무덤이 있어요. 그 안에 죽은 시체가 있고요. 그 안에 죽은 사람의 흔적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은 다르죠. 무덤만 있을 뿐 그 어떤 흔적도 시신도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님만이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부활은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거든요. 여기가 끝이 아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이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부활은 단순히 죽음을 이기신 사건이 아닙니다. 부활은 우리의 모든 절망을 이긴 사건이고 우리의 모든 상실과 실패를 뒤집는 사건이에요. 그것이 바로 오늘 빈 무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물론 그럼에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실패와 상실, 두려움 이런 무덤 앞에 우리는 서요.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찾으려 하죠. 절망 가운데서, 상처 속에서, 끊어진 관계 속에서 마치 거기에 주님이 계신 것처럼 우리는 어둠 속을 헤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거기에 계시지 않아요. 예수님은 살아나셨고요.
살아나신 그 자리에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1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아멘.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대요. 이미 그 일이 드러난대요. 우리를 위해 시작하신 그 놀라운 일, 그 일이 아름답게 성취되고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과 소망이 될 때까지 우리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십니다. 그러게 빈 무덤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은 새로운 시작이고 부활은 믿음의 증거입니다. 그러기에 빈 무덤은 기념비가 아니라 살아있는 복음이에요. 그리고 이제 부활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어떤 무덤 앞에 있느냐? 그 무덤에서 눈을 들어 살아계신 우리 예수님을 다시 바라볼 수 있느냐? 이 부활의 아침, 저는 우리 성도님과 이렇게 나누고 싶습니다. 빈 무덤에서 소망이 시작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절망을 뚫고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시죠. 살아나라. 이 음성 앞에 우리의 무덤이 무너지고 새로운 생명이, 소망이 피어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사건이고 그 약속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유효합니다. 그러니 더 이상 무덤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빈 무덤 그 자리에서 시작되는 소망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빈 무덤에서 새로운 소망으로, 생명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